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래전에 일본에 강한 지진과 쓰나미가 몰려왔던 적이 있었지요. 저도 그때 당시에 급하게 소식을 듣고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찾아보기도 했고 뉴스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국 영화 중에 해운대를 기억하시나요? 마치 제가 봤던 그 뉴스의 장면들은 해운대 영화의 상황처럼 아주 긴박하고 참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들이 많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일본 동북부 미야기현 미나미 산리쿠 마을의 마을 사무소에서 위기관리과 직원으로 있었던 엔도 미키라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지진 피해가 가장 심각한 마을이었는데요. 당시에 지진이 발생한 그 시점에 엔도 미키는 사무소에 남아서 10m의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니 어서 고지대로 피하세요. 쓰나미가 지금 밀려오고 있으니 어서 고지대로 피하세요. 라는 대피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쓰나미가 몰려왔고 더 이상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소에 있던 이들 중에 살아남은 10명은 옥상 무선 통신용 철탑에 매달려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는 엔도미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엔도미키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방송을 멈추고 다른 곳에 대피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에서 방송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엔도미키, 이 사람은 25살이며 여자입니다. 아름다움의 절정을 뽐내는 그 나이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주어진 것을 목숨으로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이 전체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볼 수 있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 우리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에녹의 이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이 아침 묵상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기록하면서 그 뒷부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언급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뭔가 귀로 듣고서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래. 내가 훈련 때 이런 내용 들어봤는데 그래서 알고 있어
라는 그런 차원의 동의가 아닙니다. 창세기 5장에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에녹은 굉장히 평범한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들의 기록에 비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짧은 한 문장만이 그의 삶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70인역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째 단락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 에녹은 매 순간이 임재하는 그 임재 가운데 있는 삶이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삶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저는 에녹의 삶을 보면서 코람데오라는 라틴어가 떠올랐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before the face of God 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 주의 얼굴 앞에서 나는 그분의 임재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냥 머리로는, 귀로 들은 그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고 떠올리지만 예배 드릴 때 주일에 한번 잠깐 뭔가 느낌을 느끼지만 삶 속에서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증명되어져 가고 있는가 점검하게 됩니다. 요즘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하루 걸러서 이제 좀 숨 좀 쉴 수 있겠다라고 하면 사건이 터지고 이슈가 나오고 비난받고 하나님께 영광은 고사하고 먹칠만 칠하는 아주 그러한 민망한 상황들이 연이어져 나옵니다. 수없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는 아주 발전된 그런 교회 문화들을 내놓고 또 어떤 행사들을 내놓고, 그뿐만 아니라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아주 설교를 잘하시는 이 목사님들의 다양한 설교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왜 이런 일들이 줄어들지 않고 더 많이 나올까? 아주 평범하지만 핵심인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도 물론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첫 걸음입니다. 그 다음엔, 그리고 내 신앙 고백이 입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진실되다면 삶 속에서 반드시 신앙 고백이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진지한 고백, 정말 선명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젊은 나이지만 주어진 삶 속에서 주어진 것을 목숨으로 감당했던 그 엔도미키처럼, 그리고 주어진 삶 속에서 주어진 것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감당했던 그 에녹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의 이 시작,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그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그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녹이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시는 것을 아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삶이 내 하루에 그리고 내가 지난 세월의 이 삶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한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입으로는 고백하고 예배도 하고 종교 행위는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또 살아가는 모습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부터도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하고 성령께서 일깨우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삶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의식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 손과 발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